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으로는 17번째, 일수로는 18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요한복음을 함께 다 읽었고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이 그 제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 다시금 복습해 보면 그는 복음서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직업은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이 쓰인 시기는 AD 62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기 전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달아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로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연결해주는 또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의해 성령의 오심, 교회의 성장,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쓰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데오빌로를 포함하여 사도행전을 읽는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고 유대교의 박해와 로마의 압제, 헬라 사상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을 변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로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걸출한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인물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둘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후반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인데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보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50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 사명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 부분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쓰였는지, 왜 쓰였는지를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성령을 약속하신 것,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아까도 봤듯이 핵심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를 포함한 120명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힌 내용도 1장에 나옵니다. 2장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였습니다. 오순절은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절기의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던 방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방언하는 제자들을 술 취했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이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입니다. 3장입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있었는데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부인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인 것에 대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임도 선포하였습니다.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였는데 이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모든 무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훗날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사로 세워지는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5장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에 위기를 가져올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에 함께하려고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중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서 전부를 내어놓은 척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일로 즉사하였습니다. 즉시 심판이 임한 것인데 이는 거짓과 탐욕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많은 표적과 기사로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고 허다한 사람들이 병과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달갑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다시 가둡니다. 주의 사자가 밤중에 이들을 옥 밖으로 끌어내었는데 사도들은 다시금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진노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로서 존경받던 인물인 가말리엘의 설득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사형 대신 채찍을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제자 중 한 명입니다. 6장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면서 사도들의 사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많아지다 보니 당시 구제가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 안의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구제와 공개를 전담해 줄 사역자를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집사로 세워서 사도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따서 담당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 집사들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7집사 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여 공회 앞에 세웁니다. 위기에 처한 스데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 충만이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모습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암송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통독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또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코너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구제가 제대로 행해지지 못해 공동체 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를 위해 집사를 세웠는데 총 몇 명을 세웠나요? 1번 3명, 2번 5명, 3번 7명, 4번 9명, 5번 12명.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영상 잘 보시고 말씀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퀴즈 푸신 다음에 언제나 그랬듯이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토요일 아침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